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내 모든 것. 아멘.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그 초대에 응하며 주님만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시간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살만하면 괜찮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밑에 거 아래 스위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교회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는 길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교회는 교회 벽면에 말씀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매번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이
비록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교회에 걸린 현수막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거듭났는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누군가가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거듭났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언제 거듭났냐고 그 때를, 그 시점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잘못된 질문이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듭났다는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참으로 손색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유대인입니다. 3장 1절에서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난 사람이었던 걸 말합니다. 그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또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그 세칙을 규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엇이냐? 서기관들이 제시하는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613개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율법이죠. 하지만 무엇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가? 일하지 않는 게 뭔가? 이런 세칙을 서기관이 만드는데 무려 1633개나 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세칙이 규정하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지도자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그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니고데모는 교육적으로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도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지식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물질적으로도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의원, 교육적으로 이스라엘 선생,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결혼 정보회사에서 그 신랑감을 등급으로 매긴다면 니고데모는 SSS 1등급 중에 1등급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부러운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정작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이상 올라갈 사회적 지위가 없을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어떤 공허함과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배가 불러서 저러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모든 것을 가져보면 이전에 알지 못한 어떤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어떤 한계와 공허감을 가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외적인 요소에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 만족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주관적으로는 뭔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한 성전의 개혁을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니고데모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까라는 생각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목적이나 어떤 이유 없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서 농담하고 장난치고 밥 먹고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명망 있는 지도자와 특별히 약속을 잡고 만난다면 그것도 우리 쪽에서 막 요구해서 요청해서 겨우 만나게 됐다면 이유 없이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그 일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 궁금한 점, 인생에 대한 상담 등 시간을 따로 내서 그분을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그 질문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그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소설가 이문열의 작품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저의 그 신앙적인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20살 때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 책의 재미의 임팩트는 그 후로 그거보다 더 재밌는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재밌어요. 하룻밤에 그 책을 들고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읽고 나니까 그 책이 주는 후폭풍이 나에게 확 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게 악의 기원에, 악이 어디서 왔는가, 이 기원에 대한 것인데 책에서 제시하는 그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내용이 그걸 풀어보려고 아무리 내 스스로 고민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잠시 고민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신학대학 이제 교수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시간이 되면 교수님 혹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읽어보셨습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도 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그때부터 참으로 그 책에서 제가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 누구시죠?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질문에는 표면적인 질문이 있고 그 질문 안에 속에 이면적인 질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 자체에서 그 질문의 숨은 의도를 내포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A를 묻는 것 같은데 사실은 B를 묻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A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은 질문에, 니고데모의 질문에 그 견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의문에 곧바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면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니고데모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예정론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론을 가르치면 질문이 막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막 해줘요.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대답을 해줘도 스스로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럽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스스로 이제 그거를 질문을 뿌리 뽑 그만두고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종교적 실천을 다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다음 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서, 돈 많이 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즉시 니고데모의 질문에 숨어있던 그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을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타면서 봤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 것이죠. 거듭, 다시, 난다, 태어난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처음 그 출생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 말은 다 큰 어른,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난다는 말을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인간은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난 사람 그 자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죽어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출생, 거듭남,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이 거듭남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될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으로서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고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종교에 심취하고 고행을 하고 도덕을 행하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의 교부들은 이 물로 거듭난다 했죠. 먼저 물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해석, 세례로 만약에 물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는 그런 성례전이라고 하죠. 세례를 성찬하고 세례를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성례전에 지나친 능력을 부여할 위험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세례만 받으면 거듭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군대에서 초크파이 받으려고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거듭난 것입니까? 저는 세례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물을 세례로 해석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뒤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넣는 것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면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남, 중생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게 세례인 것이지, 세례 이전에 이미 중생 거듭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물을 세례로 해석하면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님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물. 더러워진 몸을 씻으려면 물로 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은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물과 같은 것이죠. 둘째는 이 물은 생기를 가져다 줘요. 생명력을 줍니다. 우리 물이 없는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말라 죽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성령님이 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기, 곧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그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사막에처럼 말라서 비틀어진 불모지와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의 생기가 물처럼 쏟아져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그 생명력, 생기를 주어서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완전히 못 박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은 육일 뿐이고 성령으로 난 자만이 중생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실 때 육에 대해서, 이 육체, 몸에 대해서 비하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이 이 살덩어리,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플라톤과 같은 그런 그리스 철학자는 육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그냥 마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육체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이 만약 그대로 죽으면 그냥 자연적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자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점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확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였죠.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인간 편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곧 인간 편에서 구원을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단지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수용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3절에서 쓰시죠. 그리고 5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 태어나다, 이 표현들은 능동형 동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수동형 동사, 거듭나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인정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종교마다 제시하는 구원론이 다 있죠.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달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많습니다. 고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금욕을 해야 될 수 있고, 참선, 뭔가 득도, 선행, 뭔가 내가 계속 해야지만이 종교에서 도달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칼뱅은 믿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지금 8절 말씀은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단지 어떤 그냥 개념이나 어떤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앞에는 물이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본래 그 헬라어로 바람이 분다, 푸네오 동사를 쓰는데 성령을,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성령의 어원이 바람인 것이죠. 숨, 호흡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은 숨이나 바람이나 호흡과 같은 단어 루하흐를 똑같이 씁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먼저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바람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마치 바람처럼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의 특징이 뭘까?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람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다는 걸 말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실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이지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상으로 알 수가 있는, 결과로서 바람이 있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나뭇잎이 막 나부끼거나 연기가 흩어지거나 그 뭔가 바람이 있을 때는 바람의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은 이번에 그 울릉도에 엄청난 큰 그 돌, 그거를 뭐예요? 굴에 넣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바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깨부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과 효과가 자신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법인 것입니다. 거듭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효과죠. 설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워하기보다는 고통스럽게 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인 마음들이, 관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아무런 변화도 변혁도 개혁도 없는 그런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말만 주님 주님 하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판단과 쾌상 쾌락과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한 채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중학교 때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때 지금부터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이 다하여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스루슨 코르다, 라틴어로 마음을 드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나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놓친 상태에서 아무리 믿음의 연륜이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로 거듭나서 주님 나라 보기 원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의 길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때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은혜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부수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공허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죄된 것을 씻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키시고 하늘 생명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직면합니다. 참으로 나는 거듭났는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바람과 같은 엄청난 그 현상들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지 묻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듭난 그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는데요. 우리 헌금은 이제 교회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지, 성령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가 살 다음 주 오는 주까지 정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올 때 주님의 은혜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또 도우심을 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할 때는 또 인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데 못 가진 것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 예배가 약간 늦어지고 좀 준비가 덜 됐지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보다도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엄청 긴장되고 행여나 이게 예배가 잘못될까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중에는 주중에 예배에 대한 광고를 또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우리 예배에 대해서 결정할지를 또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이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은행 140-121-8870-402로 당산동 교회. 또 언제 오실 주가 이게 올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써버리기 때문에 빨리 헌금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하고 그 이름, 그 명목 있죠. 11조 성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를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가 아니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